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소리 안 되지? 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잘 들리죠? 예, 우리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금 지났으므로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한 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정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독문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직 친구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날 나올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항상 그 마음 아버지께 연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뿌린 씨앗을 걷는 날이 오니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뿌린 열매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잠깐 추수감사절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잘 봤죠? 네, 우리 이 시간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들어볼 수도 있는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하시니라. 우리 특별 순서로 이제 우리 이예솔 친구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을 거라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김미경 목사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는 아까 영상에서 잘 봤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지금 방금 독창했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우리 해솔이 가사 찬양 선곡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가사도 너무 좋았죠. 가사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더 이거를 하겠느냐고 의뢰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고 순종해 준 게 진짜 너무너무 목사님 기쁘더라고요. 그때 이미 해솔이의 찬양 하나님 받으신 거야. 그때 이미 받으신 거야.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이거를 참 기뻐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이 얼마나 바쁜지 알죠? 잘 모를 수도 있어. 아직까지 중학생 손 들어봐. 중학생 아직 모를 수도 있어. 중학생 때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 얼마나 바쁜지 알았어 몰랐어? 성구가? 몰랐지. 송표 정표 어때? 몰랐지. 그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특송하는 친구들이 다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들이에요. 자, 다음 부활절에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하자 이 말이에요. 박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밤 10시 넘어서까지 하는 그죠? 고등학생 자체가 대입이니까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볼 텐데요. 자, 우리 성경책 펴져 있죠? 성경책이 더 펴져 있으면 안 되지. 아까 읽었던 본문이 펴져 있어야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떨지 마시고 오늘은 하브루타식으로는 안 할게요. 수호야, 성구가 질문을 안 시킬게. 주영이 고득이 앉으면 됩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지금 거리를 띄워서 앉으면 16명 앉을 수 있는데 임시로 2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8명이 지금 앉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24명 이상 앉을 수 있도록 했어요. 다음 주에 뭐 하는 날이죠? 다음 주? 기자님이 오시죠? 기자님? 주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면 돼요. 충분히 다음 주에는 자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 본문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오늘 말씀 본문.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몇 명 있었어요? 총 10명 있었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인사셨거든요.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당시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옛날에 문둥병에서 이제 나병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부정해서 율법에서도 부정해, 말씀에서도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리고 동네 중앙에도 잘 흔히 내려오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도시의 이 외곽지대에는 살 수 있어. 그래 동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보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는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떻게 가까이 갔대요? 안 갔대요? 멀리 서 있었대요.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13절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까요? 혈류병 여인처럼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서서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엘레손이라는 말. 엘레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부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엘레손 이러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그 주변에는
기본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르고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키 작았던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들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멀리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병 환자인 걸 알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낫게 해달라고, 불치병 고쳐달라고, 그죠? 우리 불쌍히 여겨줘서. 그러니까 그 멀리서도 죽을 수도, 내쫓김을 당할 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반드시 원하기만 하시면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또 목사님 질문이 막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소리 높여서 외쳤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살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냄새도 못 맡는 것도 알고, 바늘로 찔러도 불에 데여도 감각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 이분들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이대로 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 자기 자신의 처지와 이 현재의 이 처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자, 친구들의 영적 상태라면 생각해봐. 또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들을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방금 목사님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나는 냄새나는 내 죄악, 병든 나의 마음을 철저하게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처절하게 내 자신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인식한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데, 부패해 가져가 가는데, 내 믿음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알고 있나 이거지. 내 영적 나병을 나는 알고 있냐 이거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친구 있지 않을까?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나 괜찮다고. 썩어가고 있는데 난 몰라. 또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 아직 살만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몰라. 그래서 찾지 않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소에서 휘장이 벗겨지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어? 우리 친구들 지금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 수호 어디쯤 서 있어 지금? 성국이 어디쯤 서 있어?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서 있어?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친구들 생각해봐. 14절 봅시다. 자, 그들의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이 들으셨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아라 이거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만져주면서 안수기도 해준 거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 시대 때도 구약 때도 그렇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그걸 나병이 나으면은 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에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남을 입었다는 거는 이제 도장 꽝꽝 이 사람 다 나았어요.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낫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서 나병 환자들? 성경에서 빨리 찾아봐요. 어떻게 하셨어?
의심하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모두 다 뛰어간 거야. 이거 자체로 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 지금 10명이 모두 다. 중요한 게 10명이 모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 다시. 한 명만이 큰 소리를 어떻게 돌아왔다 상상해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줄 거세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한 명만 돌아왔어.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번 얼굴에 땅에 대볼래? 땅에 얼굴 대볼래? 어떻게 했을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완전히 부복하는 자세. 그죠? 극도의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나병이 나았는데, 죽을 건데 지금 나았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신이 병이 치유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생이라 불렀죠.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됐다는 걸 얘가 알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을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슬프신 거야. 언짢으신 거야. 지금 그런 표현이신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감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치유에 대한 감사가 10명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언짢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친구들. 그러면 우리 잘하잖아 질문. 그러면 이 나머지 9명 안 왔잖아요. 이 나머지 9명은 그럼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냥 생각해도 있었을 것 같죠?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감사함은 있었을 것 같시다. 근데 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안 했을까? 또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표현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 얘들이 어디를 갔을까? 9명은 한번 생각해봐. 나라면 어디를 갔을까? 자, 제사장한테 갔겠죠.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확실히 검증받으라고 먼저 갔을 것이죠. 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겠어? 가족들한테 막 달려갔겠죠. 가족들한테 달려가서 또 막 얼싸안고 울고불고 막 기쁨을 만끽했겠죠. 또 그동안 못 해봤던 거, 그죠? 하고 싶었던 거, 또 가고 싶었던 곳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 밀려 있었겠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사랑했었던 그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외곽에 동굴에서 지금 나병 때문에 집을 못 돌아본 지 집이 엉망진창이야. 집안 형편도 엉망이야. 밀린 일이 태산이야. 먹고 살아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감사는 바로 해야 된다. 감사는 그때그때 바로 표현을 해야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 9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 하나님께, 부모님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이 9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그럼 이 한 명은 누구인가? 감사했던 이 한 명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라고 표현해요?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그 뒤에 또 누구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혼혈이 돼. 왜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대의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 민족이 혼혈이 이루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혈통을 중시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한 거야. 사실 뭐라고 하냐,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한 거야.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거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서 아니,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무늬만 유대인인 거지. 교회라는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못 만나고 지금 내 육체가 나았다는 이 현시적이고 가시적인 요것만 보고 그 은혜만 경험해보고 예수님은 못 만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신앙생활. 복음이라는 소식은 접했어. 들어봤는데 들은 자들은 많지만 그 은혜를 잊고 그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은혜를 입어봤어. 나았어. 그때 당시는 너무 좋지.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또 교회 안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나와서까지 교제하고 교회 생활 다 누리고 추수감사를 축하 다 하고 성탄절 다 보내고 또 윤리적으로도 좋은 너무 말씀 듣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교회에서 처음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오빠야 보러 교회 왔었어요. 다녔었어요. 교회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예쁜 여학생 있어가지고 시온이처럼. 나머지 여학생 어떻게 돼? 다 예뻐요. 성국의 오빠야처럼 멋있는 남학생 보러 교회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목사님 이때까지 얘기한 거 다 괜찮아.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 근데 반드시 돌이켜서 이 한 명처럼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돼. 예수님까지 만나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나았다고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병이 나은 그 육체도 나중에 썩어지거든요. 그죠?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봐. 19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친구들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일시적인 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들 있죠? 이 나병 환자들의 코앞에 닥친 문제들은 뭐야? 나병이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자신들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코앞에 이 세상적으로 바쁜 급한 일에만 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친구들 가장 지금 10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떠올려 보세요. 코앞에 닥친 이 해결해야 할 과업들이 있잖아. 가장 커 보이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문제들 있잖아. 바로 그거. 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문제들 먼저 해결한 다음에 지금 급하잖아. 지금 시기가 이 무슨 시기인데 시즌이. 그거 하고 나서 예수님 생각하면 되죠? 하는 사람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똑같아지는 거야. 일시적인 은혜, 유한한 그 코앞의 문제 그것만 보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목사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초점인 줄 알고 이 본문 택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 말씀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9명이 예수님을 깨 돌아오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목사님이 읽어줘. 그 친구들 다 아는 말씀이야.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읽어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주님 이름으로 찬양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도 다녔고 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 그 은혜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복에 급급하느라고 그 복 쳐다보느라고 그 복에 근원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에서 설명하듯이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그 근원이 초막절에 농사를 짓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저장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청교도 신대로 발견하고 거기 가서 그들이 43명이 죽었다 그랬나? 절반이 죽었어. 절반이. 그들은 목숨이 죽고 그런 문제였어요. 이들이 앞에 닥친 문제는 먹고 살기 힘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코앞의 문제 해결에만 빠져있지 않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게 그냥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그런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감사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좋은 일이 생겨서 재수 좋네? 오케이 행운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거는 그 문제의 그 일의 근원과 그 본질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를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본질이 누군지 그 주권자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행위가 바로 감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1명과 가까워요. 나병 환자 9명과 가까워요. 내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지 그렇지 않을지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오늘 3가지. 이 나병 환자처럼 먼저 나 자신을 잘 인식하고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병이 났는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는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멀리 서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한테 엘레 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시는 말씀들과 이미 받은 말씀, 이미 주신 은혜들이 많다니까요. 그걸 기억해요. 또 지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그걸 흐트러 넘기면 안 돼요.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 코앞의 문제들, 내 앞에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들, 급한 문제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급한 문제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일상에 파묻혀서 근본과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순서가 많아서 하나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알아서 나는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인식하고 진단해보는 깨어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코앞에 닥친 이 유한한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축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특송 순서로 우리 홍종표 친구가 클라리넷 듀엣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돼요. 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일을 맞아 주께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말씀 들은 대로 아홉이 아니라 하나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 다시 한번 화성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김미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현실 모습을 깨닫고 잘 인식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문제를 보느라고 주님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들의 모든 인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광고 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고, 우리 꼭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섬기는 친구들, 다음 주는 기도 정표고요. 봉독 인양이, 봉헌은 수호가 수호해 주겠습니다. 늦지 않게 빠지지 않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오늘 인호와 시우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광고할 텐데요. 일단 박수.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총회 없이 그냥 올해 섬긴단이 그대로 내년까지 수고해 주기를
교회에서 권고가 내려왔고요. 저기 예, 그 다른 그 여전도의 남성계 분들도 그냥 그 권고에 따라주기로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따를까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예, 그쵸. 여러분들이 성긴단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것도 사실 총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일단 내년까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3 수험생들 해방의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예, 힘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해강이 생일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네, 예, 나중에 따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방송 기자이시죠, 우리 기자님 오셔가지고 직업 특강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하브루트랑 비슷한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아 이런 내용 같이 질문하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으면 강의가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에 주목하세요. 이메일 주소에. 신선에서 프레시 미니예요. 예, KBS는 전통적으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기자분들은 저 이메일 주소 정하느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정하신 거니까는 그냥 웃기다고 넘어가지 말고 예, 제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세례 광고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목사님께서 세례 광고 해주실게요. 자, 우리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 축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호하고 시우가 우리 교회 오려면 1시간 20분 걸리네요. 1시간 20분. 그래서 지금까지 어른 예배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시윤이도 그렇고 시우하고 인호가 저기 오늘 그 세례를 받아요. 세례 교육을 잘 마쳤고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손 쭉 뻗어서 축복해 줄게. 우리 쌤들 나와서 한번 안아주세요. 담임쌤도 축복해 주시고. 박수. 친구들 11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한 번 더 축하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우리 정민이 하고 또 제이기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세례받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지각 절대 없이 다음 주에는 15분 예배드리고 바로 특강하고 마치는 시간은 한 10시 10분으로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꼭 9시 지각만 없이 오도록 합니다.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자, 반별 모임 할게요.